우리가 스포츠 보면요, 누구누구의 키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강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그분 때문에 그 스포츠를 하게 되어서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됐을 때 누구누구의 키즈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박세리 키즈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 중에 진짜 박세리 선수 때문에 골프를 시작해가지고 박세리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또 김연아 키즈도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 그렇게 유명한 그런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 때문에 지금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키즈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신앙에 누구누구의 키즈라는 표현을 붙인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누구누구의 키즈라고 붙였으면 좋을까요? 오늘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너무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낙타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낙타무릎이 되었을 때 그를 그 길로 인도해 주었던, 꿈을 심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다 아는 것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면 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이 기도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고보가 지금 엘리야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야고보가 이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어요? 포인트를 보면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뭘 말하고 싶은 거겠어요?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말이 아닌 거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엘리야처럼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전했던 사람, 또 낙타무릎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줬던 그 믿음의 본 샘플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엘리야 키즈인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엘리야 키즈지만 우리도 그런 엘리야 키즈 같은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야고보처럼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마음의 꿈, 마음에 품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비전이 뭐냐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야고보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낙타무릎, 하나님 앞에 낙타무릎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꿈꾸면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가 인용했던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실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3년 반 동안에 가뭄이다 그러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사막 기후였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반 비가 안 온다라는 것은 참혹함 자체거든요. 그런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라 전체에도 진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고 오바댜는 성을 지키는 왕궁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왕궁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하고 경호실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실장하고 대통령이 대화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짐승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하고 청와대 경호실장이 이럴 정도다.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비참함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1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통이 진짜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길게 갈 때, 길게.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통이 이어질 때 점점 고통의 무게감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년 반 동안 점점 시간이 더해져 가지고 정점에 있는 그때에 지금 엘리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때, 진짜 힘들 때 보면요, 두 종류로 사람이 나눠요. 하나는 이런 상황을 바꿔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 속에 파묻혀 버려가지고 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불안해요.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의심이 가득해요.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합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디 길로 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왕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나라 전체에 대한 책임은 왕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합 왕을 묘사하는 모든 묘사는 다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다 수동적이거든요. 문제 해결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신 엘리야는 다 표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에요. 사실 엘리야가 일반 평민이죠. 어떤 면에서는 일반 그냥 목사일 수도 있죠. 일반 성도예요. 아무런 직위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왕이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엘리야가 해결하려고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뭘로 해결하는 거죠? 문제의 답이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명언 중에 아주 심플하지만 진짜 울림이 되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상황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계속 기다렸는데 애쓰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문제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힘겹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버티고 있는 이분이 오늘 3년 반이 딱 끝마치고 엘리야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사모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힘들게 씨름했는데 오늘 밤으로 반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막혔던 그 문을 열어버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노래하는 그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엘리야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왜 기도를 시작해요? 절박한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도 시험 때 되면 기도해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도 병이 들면 기도해요. 평상시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가죠. 그리고 놀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출발은 대부분 필요가 느껴질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출발은 좀 달라요. 엘리야는 필요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41절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미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포한 후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어디서 이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어디서 이런 큰 빗소리를 들었을까요? 이 큰 빗소리는 그냥 소리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듣는 이 큰 빗소리는 믿음으로 듣는 소리예요. 엘리야가 이 큰 빗소리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들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확신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상황, 느껴지는 것,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뭘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엘리야는 뚜렷하게 응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이것에 뿌리를 두고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진짜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자체가 아니고 기도를 출발하는 이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넉넉히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어야 되는 것,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거에 기대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엘리야처럼 안 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요, 제가 사역훈련을 할 때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5가지 이상 써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쓰려고 하는, 기대감이 없어요. 왜 기대감이 없겠어요? 몇 가지 확신이 있는 거죠. 기도 제목 줘봤자 저 목사가 별로 기도할 것 같지 않다라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써봤자 별로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막 재밌게 쓰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할 것이다라고 믿고 쓰라고. 그리고 지금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판에 쓰는 거라고 믿고 쓰라고. 완전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5가지 쓰는 게 아니에요. 20가지 쓰는 분도 있어요. 막 쓰기 시작하는 거. 왜 바뀌었을까요? 확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보고 그러고 있다라는 확신이 만들어낸 변화죠. 졸리지 않도록 자꾸 막.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요, 온 몸을 던져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2가지 묘사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몸을 던져서 기도하고 있어요. 42절을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했대요. 이따 기도하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웅크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다 본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던져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이미 비가 내릴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져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온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폭탄, 기도의 폭탄처럼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43절을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이전에도 기도하면 응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엘리야 정도 됐으면 단번에 응답해 줄 것 같잖아요. 한번 기도하면 멋지게 응답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한 번에도 안 되고 2번에도 안 되고 계속 안 돼요. 7번까지. 오늘 말씀에요 7번이라는 이 초점, 이거는 숫자의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응답될 때까지 온몸을 던져서
기도 폭탄처럼 기도했던 사람,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죠. 엘리야의 응답은 두 가지로 일어나요. 하나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일어나요.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억수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린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꿈쩍도 안 했던 그 하늘 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사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건 뭐예요? 보너스예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요, 내 기도보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밤에 만나야 될 하나님은 내 기도 안에 갇혀있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엘리야는 이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빙수 기도의 밤이거든요. 오늘 밤이 엘리야와 같은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3년 동안 또 3년 반 동안 묶여 있었던 게 있었다. 그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만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는 그 밤이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는 낙탐으로, 엘리야 퀴즈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부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고 오늘부로 해서 이전 것들은 묶여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